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결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비함이 없는 중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기어이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에서 머물지 못한 채 다른 나라로 다 쫓겨갔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이제 그 다시 새 언약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나라를 잃고 저 터전을 잃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시고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서 이제 체결된 언약의 내용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심고 거두는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 아닌 여기서 먹어야 되나 저기서 먹어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기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방황하는 헤매이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의 길, 자기만의 인생길,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놓친 채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를 염려하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맑은 물로 그들을 씻기시겠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다고 지금 언약을 재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26절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기어이 내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체결하는 새 언약은 흩어진 그 백성들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대들을 일일이 불러서 하나님의 땅에 불러 들여가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들 우리 내면의 그런 타락한 상태, 잃어버린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감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 특히 다윗이 그 시편 말씀을 통해 사모하며 간절히 갈급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그 영을 살리시겠다는, 또한 우리의 그런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배고픔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물의 물을 아무리 떠먹어도 다시 그 물을 떨어와야 되지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문이 닫혀져서 강팍해져 가지고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마땅한 것인데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져 있죠. 그래서 황량해지는 거죠. 그래서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음이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찔러 쪼개고 파헤치고 드러내니까 우리의 땅이 기경을 당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마음이 말씀을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그의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낮아집니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파헤치시듯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잘 옥토에 심겨지듯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 내버려 둬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를 기경하여 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새롭게 창조된 영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주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혜사 곧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율례가 되셔서, 규례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 26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등장하는데, 28절부터 우리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못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실행될 때에, 즉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또한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며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면서, 또한 그 강팍했던 마음,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시겠다,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받게 될 복을 지금 28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하나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며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세상 다른 나라들에게 인생이 묶여 종이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유행과 문화와 습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봄으로 영유아도 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영유아득 가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진정 우리를 위한 삶의 방향이구나,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보면서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거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예전에 그것이 틀린 줄 몰랐어요. 예전에 그것이 죄악인 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이것이 틀린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 더 이상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더 이상 이런 걸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들을 인식하여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믿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도 이 죄가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거절할 줄 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미워하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죄인 중에 개수가 죄를 이기지 못한 죄에 사로잡혀 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죄인됨을 싫어하고 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은혜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황폐해진 우리의 성읍들이 건축되게 되고 황폐해진 우리의 땅들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경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메말라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하러 오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조차 식어져서 황량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지어지듯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량했던 내 인생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황무해진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며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그 새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들로, 그래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영통하게 되며 세상 모든 방식을 거절하나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틀린 걸 알아 하나님 은혜를 구하되 잘못된 것들, 심지어 죄악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미워합니다, 저도 거절합니다, 저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밭에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황량하고 적막한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부터도 내 인생을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부터도 내 인생의 이 터전 위에 이런 삶,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건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이겨주셔서 나부터 싫어했던 내 인생의 터전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짐의 역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나부터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동시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마치 황량한 사막 위에 겨자씨 만한 씨앗이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라나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어 공중의 새가 깃드는 수많은 영혼들이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내 황량한 인생에,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은혜의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언약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그 언약 따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새 영이 창조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할 줄 알며 하나님 음성에 목말라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기꺼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 황량했던 인생에, 황무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장미 꽃밭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7절 38절에서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내가 그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케 하심으로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지키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은혜의 열매, 내 인생이 회복되고 또한 내 황무지 같은 인생의 밭에 은혜의 나무가 심겨져 열매가 맺혀지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게 될, 그것이 약속되어졌는데 그 약속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왜 그러실까요?
그냥 하나님 홀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 홀로 혼약하시지 왜 조건을 다시는 걸까요? 굉장한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짝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따박따박 받고, 그래서 내 인격이든 내 마음이든 내 뜻이든 내 생각이든 내 행함이든 내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약, 즉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의 계약 관계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파는 자가 도장을 찍으면 사는 자가 도장을 찍어 그 권리 동등함 속에 거래가 이루어지듯,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랑의 관계 속에 언약의 이행자로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위력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유산을 이미 상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유언이 발효가 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이 이미 다 예비되어졌고 이미 다 준비되어져 에스겔 선지에 나오는 그 7가지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주종이 아닌 일방적인 상대가 아닌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을 줄 알며 하나님을 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언약의 관계를 위해 이 소중한 기도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의 복들이 계약서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도장을 찍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찍으라고 하시는데, 그 도장이 바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약이 성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언약,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천국은 덤벼드는 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